할렐루야. 예,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에 질서가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지난 오후 시간에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다 있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중국 사람들은 돈에다가 삶의 기준을 둔다고 합니다. 돈이 귀한 거잖아요.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그 화교인 분들을 만났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고 성경 영어 공부를 하고 만났는데, 이야, 돈을 얼마나 소중하게 인지요. 지갑이 있잖아요. 지갑 안에 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갑을 보자기 같은 데 쌌어요. 묶어요. 그리고 나서 또 위에 금종이로 또 싸요. 그래가지고 다 포개요. 그 위에 또 하얀 종이로인가 또 하나 더 싸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신문지로 딱 싸요. 그냥 신문지를 열고 하얀 종이를 열고 금종이를 열고,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지갑에다가 또 실을 묶어놔요. 묶어놓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모양으로 해가지고 매듭을 딱 묶어놔요. 그걸 열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거예요. 돈이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도록. 그래서 화교인 사람들이 부를 그래 축충한다 그랬는데, 돈 쓰는 거를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카드로 싹 긁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카드 긁어서 자꾸 쓰면 그게, 어릴 때에 제가 보면 그게 사실은 할부 먹고 사는 거예요, 할부. 그러니까 내 돈이 남을 수가 없죠. 월부, 할부로 막 이래 하는데, 사실은 이제 빚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카드를 쓰지 말고 현금을 쓰라라고, 이 부자들의 첫 번째, 부자 되는 사람 첫 번째가 현금을 쓰라 그러는데, 요즘은 카드 시대가 돼도 그것도 안 되고 포인트도 적립되고 하는데, 이 경제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돈을 기준으로, 돈을. 일본 사람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물건을 중요하게 여긴다. 물건을 기준으로 한대요.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은 가구 공장을 운영하다가 가구 공장 해가지고 돈벌이가 잘 안 된다. 소문이 농기구를 파는 게, 농기구를 만들어서 파는 게 벌이가 된다면 가구 공장 하루아침에 버려버리고 농기구로 막 다 간다 그래요. 돈 되니까. 그러다가 또 아이고 농기구 하는 것보다 고리대금업이 돈 번다 싶으면 막 고리대금업으로 사람들이 또 돈 된다 그러면은 그만큼 돈을 기준으로 삼는데, 그래 중국에는 금융업이 성행한다 그래요. 그렇지만 제조업은 발전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중국은 들어가기가 요원한 문제다, 어렵다는 이야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물건에 얼마나 집착해요. 물건 하나를 다 하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데 참 집념을 가지고 가구 공장을 하는 사람이 농기구가 유익이 있다 그래도 가구 공장 그거를 다 좋은 가구를 만들려고 하지, 농기구 돈 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갑자기 버리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노력해서 아주 세계 제1의 그런 작품이 될 때까지 그래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장인 정신이 있는 거죠. 예술품의 경지까지 승화시키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는 이제 이 초밥집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대를 이어서 대대대대 이렇게 대를 이어서 유명한 초밥집이 있다 그러고, 또 수백 년을 내려오는 그런 국수집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기에 이제 보람을 가진다는 거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삽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내가 늘 기준 삼고 있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준 잡았다면은 다른 거는 다르면 이거는 절대로 양보 못하는 그게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이 뭐야 되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은 기준을 바로 삼고 우리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거는 성경이죠. 그래서 오늘 표준 문서의 이 작성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신앙 고백은 33장, 대교리문답은 196문, 소교리문답은 107문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 33장, 대요리문답 196문, 소요리문답 107문. 이건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5년 6개월 22일 동안에 이 웨스트민스터 대회장의 서원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이 보면 그 신앙고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1장이 뭡니까? 제1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고백하는 내용의 제1장이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하여. 왜 성경이라고 했겠냐? 왜 성경? 그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걸 지난 오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성경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꿈결에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밤에 잠자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주셨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이 알을 얼마나 꽃이 아름다워요. 이 자색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거 참 감상을 해도. 그러나 이거를 보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경지에 이른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성경 특별 계시를 주셨고, 그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결국은 모든 날의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계시를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성경 연구 공부를 많이 해서 영생에 이르는 게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이신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구구절절입니다. 모든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있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을 잘 조각이 된 거 하나님이 묘사해 놓은 그 예수님을 만나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말씀하실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예수님께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 외에는 영생을 이루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는 거. 이거를 우리가 100% 확신을 해요. 그래서 웨스턴 신앙 고백서를 기록하는 그 영적 지도자들이 제1장으로 성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걸 기록한 거.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제가 오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누구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왜 목사가 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생활 속에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목사는 무엇을 강론을 잘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을 강론을 잘해서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이만큼 학식이 있다, 이만큼 연구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요. 그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삶의 표준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경 전체 주제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러면 성경을 통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게 이제 계속 나가는데, 성도는 성경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성경만을, only 이 바이블,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지만 삶의 기준도 성경이라는 거. 2번 항입니다. 성경 또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이 들어있으니 다음과 같아 했어요. 구약, 신약, 구약 몇 권이죠? 39권. 그 다음에 신약 27권. 합해서 몇 권입니까? 66권. 안 보고 다 외울 수 있습니까? 네, 시험 안 쳐도 되겠죠? 이 오해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목록가를 부르고 싶은데 지금 주보에 잘못 나갔어요. 제가 불렀던 노래하고 조금 창의가 부르기가 좀 상그럽습니다. 그런데 PPT가 떠질라나 모르겠네. 최 집사님 혹시 제가 메일로 보내드린 PPT 띄울 수 있을랍니까? 이걸로 해야 됩니다. 이거 앞에 보고 해야 됩니다. 반주, 그런데 앞에 있죠? 제가 프린트 해드린 거. 그걸로. 예, 그걸로.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성경 목록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예스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예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고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잘했어. 그 목록가 지금 주부에 나간 거는 저기 조금 잘못돼서 그리 불러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또 배운 게 다음에는 이걸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실어드리도록 할게요. 여튼 이 66권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 이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책을 영감하시고 믿음과 생활에 뭐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생활에 법칙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책을 영감하시고, 그래서 믿음과 생활의 법칙이라는 건 믿음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생활의 법칙이죠. 생활의 법칙. 내 삶의 기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칙이니까 기준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이 법이 있고 규정들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최고의 법은 뭡니까? 헌법. 그리고 또 뭐 율법, 뭐 전서 이런 게 있죠. 근데 법이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법령들이 있고 규칙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 시대는 이 수칙이라는 게 있어요. 전염병, 간염병 예방 수칙이 있는데 이 수칙이 법을 오히려 법보다도 더 강력하게 시행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법령으로 국회에서 통과돼서 만든 거니까 법이란 법이 되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는 데서도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건 세상에서 우리도 살아가니까 지켜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생활에 이 기준, 법칙이 된 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들으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보니까 저쪽에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옥이 너무 뜨겁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요, 저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어서 내 형제 몇 명이 있다 그랬어요? 5명 있는데 제발 어디는 오지 말라고요? 지옥에는 오지 말라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다, 땅에는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가서 깨어나면 내 형제들이 믿고 이 지옥에 안 올 겁니다. 그래 이야기 다시 이 아브라함이 말하죠.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르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벌써 죽어가지고 장례 뭐 지냈다고 합시다. 유대는 또 장례법이 우리하고 매장이 아니고 돌 이렇게 무덤에다가 넣으니까 돌 굴 같은 데 넣으니까 깨어났다 가지고 사흘 만에 깨어나서 내가 이렇게 천국에 가 있는데 너 형님이 지금 저 지옥에서 너희들 절대로 동생들은 이 지옥에 오지 말라고 하더라. 내가 이렇게 전한다. 그러니까 꼭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하면 그러냐?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모세와 선지자 또 시편의 말씀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만큼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이야기는 성경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졌지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해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록된 무엇을 더한다 그랬습니까? 재앙을 더한다. 뭐 내가 무슨 환상을 봤다든지 영음을 들었다든지 영서를 쓴다든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그런 은혜를 주실 수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꿈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저도 그런 경험들을 또 환상처럼 지나가는 것들을 경험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요 은혜지 객관적인 삶의 표준과 기준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데에 성경 외에 다른 걸 더하면 재앙을 거기에 더할 것이다. 성경에 얼마나 재앙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이거는 나한테 맞지 않다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성경이 중요해요. 성경의 기준이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면 아멘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순종하고 나가면 지나가고 나면 이해가 되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막 나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원조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대사도 바울은 대학자인 구약학자입니다. 구약 박사입니다. 성경학자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있어서 싸우지 않고 성경이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본을 보였다. 그러니 고린도교회 성도들 여러분도 제발 팔을 만들지 말고 싸우지 마세요. 그렇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고린도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좋아요. 기도에서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들 체험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성경의 기준에 봤을 때에 잘못됐다면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왜냐하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천국에 들어갈 소망 가운데이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걸 다 하지 마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보면 성경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믿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가경이라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지 않았으니 정경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권위도 없으며 사람의 다른 글들 이상으로 달리 인정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 66권 말고 가경이라는 게 있어요. 가경, 거짓 가짜입니다. 거짓 경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외경, 성경 밖에 그 바깥 외자를 써서 외경, 위경, 이것도 거짓 위자죠. 거짓 어떤 경전. 내용을 보면 그럴듯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야, 신기한 게 많고 아주 예언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 지어내가지고 상상 속에 만들어진 것 같은 성경 66권에 비춰봤을 때에 충돌이 되는 그런 이 소위 말하는 경전에 속한다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설을 쓰는 것이나 어떤 수필을 써놓은 것만으로도 더 이상의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경이란 부르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게 아니다. 정경을 캐논이라 그래요. 이제 이 바를 정자, 바른 경전은 66권밖에 없다. 앞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66권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러한 어떤 것의 권위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경, 위경, 외경 이런 것들을 만약에 좀 어느 정도로 권위를 줄 수 있는, 만약에 주지 못한다면 누가 간증문을 써놓은 거라든지,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학 학문을 논하는, 누가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신학자들의 글만 자꾸 편집을 해놓은 것처럼, 짜집게 해놓은 것처럼 그런 연구를 해놓은, 성경을 잘 들으지 못한다면 별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할 정도로, 가경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경을 읽어보면 내용들이 신기하고 재미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무 영적으로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권위도 없고, 또한 다른 글들 이상으로, 사람이 지어낸 다른 글들 이상으로 달리 인정하거나 사용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이라는 이 정경이 있어요. 성경 말고 정경이라는 말인데, 이 정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카논. 달리 말 카논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 한번 더 따라합시다. 캐논. 캐논 들어봤어요? 캐논이 뭐죠? 그게 그 캐논입니다. 그게 그 캐논 뜻이, 카메라가 이게 그 캐논 카메라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 잣대란 말이죠. 캐논이라는 거는 저기 이집트나 이런 데 가면은 이 갈대 있잖아요. 갈대 보면 갈대가 마디가 있잖아요. 마디. 예. 그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한 마디를 자라고 하죠. 그죠? 척, 한 척, 두 척, 한 자, 두 자잖아요. 농은 보통 몇 자 농을 많이 씁니까? 8자 농을 죠. 4자, 4자가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집은 더 많이, 더 좀 12자 농을 쓰기도 하는데, 여하튼 그럴 때 자를 댄다 할 때 자 있잖아요. 자가 그게 캐논입니다. 한 자, 두 자 할 때. 이 척인데. 그건 뭐냐면 척도가 된단 말이죠. 기준이 된단 말이죠. 어떤 것을 잴 때에 갖다 대서, 몇 자다. 이렇게.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몇 센티미터, 몇 미터 되겠더니 어르신들은 딱 보면 아이고 몇 자 되겠네.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쓰여지는 그 기준이 바로 캐논입니다. 그게 정경이라 그러고, 이 성경을 다른 말로는 정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경은 사도들 이후에 속사도들, 교부들, 이 교부는 사도들에게, 속사도에게 배운 교회를, 이렇게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를 세웠던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 초대교회 이후의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서 모여서 367년 라오디게아 공회에서부터 정식으로 66권의 성경이 이제 정경으로서 인정이 되지만, 공회에서, 교회 회의에서 결정해서 인정이 된 것이 아니라 인정되기 전부터 오늘 성경은 66권으로서 그 66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경이라는 것은 이 뜻은 뭐냐면 아포크립시스라 그래서, 이거는 가경이 거짓가정이 숨겨졌다는 뜻이에요. 숨겨졌다. 뭐라고요? 숨겨졌다. 뭐냐면
잘 드러내지 않고, 정경은 66권 다 잘 드러내는데 이거는 잘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드러난 것보다 사람들은 숨겨져 있는 게 더 관심이 많잖아요. 그게 더 재밌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거 먹지 마라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안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거 한번 꼭 먹어보시면 유혹이 듭니까? 먹지 마라 그러면 먹고 싶고, 먹으라면 안 먹고 싶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숨겨놨다 싶으니까 일반인들이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읽어보니까 성경에 없는 내용이 신기하고 재미있단 말이에요. 새롭게 보네요. 그러나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내용에 있어서 저작자들이나 진리에 대해서 이탈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경에는 외경이라고도 하는데 14권, 구약은 14권입니다. 토빗, 유디, 스산나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14권. 또 신약의 가경은 19권 이랬습니다. 야고보 복음, 또 요셉의 복음, 도마 복음 이렇게 19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만 가톨릭교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외경을 성경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특별히 이 구약의 14권을 이렇게 이 성경이라고 해서 성경 목록에 66권 말고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 성경에서는 연옥사상이라든지 이런 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가경이나 이런 외경 이런 걸 읽어보면 그 연옥사상이 있을 때, 연옥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요. 그런데 연옥은 뭡니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 단계, 그곳에 가 있어가지고 후대에 참 후손들이 아이고 연옥에 있는 우리 조상님,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더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이 교리, 이 연옥사상, 그런 것들을 배경을 알 수 있는, 근거로 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이제 그걸 이 외경이 있는 것인데도 그걸 갖다 자꾸 정경에 넣으려고 하는데, 근데 교회가 이제 일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프로테스탄트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개신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꾸 성경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일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1977년에 이런 로만 가톨릭교하고 또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장로교 가운데서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라든지 함서컨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이런 자유주의 어떤 신학자에 속하는 사람들, 또는 다른 이 성공회에 이런 사람들은 교회 일치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66권 말고 함께 포함해서 만들어낸 번역한 책이 뭡니까? 그게 공동번역입니다. 우리는 공동번역 인정 안 하죠. 그 위에 이건 잘못됐다. 그렇게 개신교에서는 거의 공동번역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번역 중에서 66권을 번역한 부분에는 참고할 부분들은 번역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건 참고를 해볼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번역들이 보면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려고 하기보다는 의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개정판을 보지 이런 공동번역이라는 보지를 않는 것이죠. 단지 좀 참고할 수 있는 의역이라는 건 뜻을 전달하겠으니까 읽어보면 쉽게 좀 현대말로 바꿔지는 그런 부분들이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외경 같은 게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66권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성경만이 내 삶의 구원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그 성경으로 예수님 만났을 뿐만 아니라 내 살아가는 생활의 규칙도 기준도 성경이라는 걸 알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습니까? 성경을 풀어서.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1.1획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건성으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건성으로 읽으면 안 돼요.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다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보다 보면 공부를 잘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책을 가지고 읽으면은 자세히 하나하나 이렇게 봐요. 자세히 살펴요. 근데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보내주면 찍하고 넘겨버리고 대충 보고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능률이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연필로 써서 외우고 공부하면은 그냥 보고 눈팅만 하면은 이거는 10분의 1로 감소가 된대요. 이런 아이들은 공부를 못 한대요. 자기가 막 쓰고 또 안 보고 암송도 하고 또 읽고 연구를 스타디를 하면 이래 페이퍼 종이를 보고 책을 보고 하면 10배나 그 모든 지식이 수도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데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성경을 대할 때에 한자 한자를 대할 때 그런가 해야 되지. 내가 성경을 많이 썼다는 걸 해가지고 막 뭐 갈게 쓰는 것처럼 또 뭐 대충 보고 뭐 이렇게 한다는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대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 제가 이제 설교를 주일날 하고 나면 지금 이 코로나 따라서 제가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설교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어떻게 하는데 제가 마음에 작심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주일날 설교가 딱 끝나면은 이 예배 들어오지 못하신 분이나 이 설교문을 그대로 편지로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조그마한 한 12페이지 책을 해서 우리 사무관사님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내드립니다. 편지로 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면 제가 존경했던 조나단 에더즈 목사님이 미국인들의 표상이죠. 목사님과 동시에 미국인들의 표상인데 이분이 설교를 하고 나면 월요일날 그 설교문이 이 교인들에게 다 전달이 그 옛날에 인쇄술로 다 전달이 되면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그 설교문을 보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는 어떻게 생각할까? 또 과연 이 말씀이 그런가?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받아서 난 반드시 그래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또 설교도 한 주 전에 최소한 한 주 전에 그 전에 제가 또 묵상하고 생각하지만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목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일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주보에 본문하고 제목을 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저런 목사 되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도해 주고 계십니까? 그렇죠. 늘 기도하신다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서 한 분들이 많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부르전하기 위해서. 매일 또 제가 큐티를 보내는 거 매일매일 보내드려요. 뭐 제 자랑이 아니라 근데 제가 작심을 한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있는 게 제가 큐티 여러분 가이드북 있잖아요. 가이드북 있으면 그거 보고 하세요라고 해도 돼요. 좀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새벽 기도도 뭐 돌아가면서 다 인도하고 저도 인도할 때만 하면 되고 딱 주일날 설교 한 번만 딱 준비해가지고 그것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본문 딱 해가 요즘 사람이 무슨 설교 듣기 좋아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드려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묵상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성경 어디를 읽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고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육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무엇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맡은 것. 그런데 로마서 3장 우리 로마서 묵상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너희가 그 영생을 내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책망을 받았잖아요. 성경에 있는데 아유 하나님 말씀 좋죠. 성경 좋죠. 일주일 가다 한 번도 묵상도 안 하고 주일날 돼가지고 내 성경 어디 있노? 내 성경 못 봤나? 혹시 그런 분 우리 모자교회는 한 분도 없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 가까이 하고 그래야 돼요. 교회 올 때도 성경을 다 가까이 하고 어떤 분은 목사님 앞에 자막 다 떼어주고 성경 다 떼어주니까 성경 볼 일이었는데 그거 안 떼어주면 안 됩니까? 하는 분이 영 떼어주더라도 자기 성경을 늘 갖고 다니고 예배당에 갈 때 하면 되고
또 정말 갈 때는 스마트폰 요 시대에 좋으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여러 가지 번역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좋게.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가 맡았으니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베드로서를 통해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암송할 때 깨닫게 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그 말씀이 내 삶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말씀 속에는 약속과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